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평탄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해가 가능합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기에 안전하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든든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덩달아 인기도 올라가고 생각지 않는 일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능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헬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만은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하실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 곳곳마다 그가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성령이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증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 하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병원에 간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모르고서는 어떻게 수술합니까? 감을 잡아서 여기도 수술해보고 저기도 수술해보고 아닌 것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좀 중요한지 정확히 진단하고 현대의학 장비로 그것들을 다 촬영하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술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 의인이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같이 살면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의인이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의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죠? 그들이, 바로 이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한 자, 죄인이죠. 누가 죄인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없다, 나는 그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됐으니 인생 최고로 성공자가 예수 믿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가면 삽니다. 둘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벼운 말 같지만 그 전도자 입에서 복음이 나갈 때 성령께서 상대편의 마음속에 빛비춤, 마치 어둠컴컴한 곳에 한 100만 촉 전구땀하고 확 켜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안에 먼지가 싹 보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빛비춤을 통하여 상대편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그 예수 영접할게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누가 역사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물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이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땀 먹고 불순종하여 얻었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사망과 이 모든 불행과 추악함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어져높인 모든 죄값 내가 다 갚았다. 저주값 내가 다 갚았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다.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인생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옥 갈래요. 왜요? 천국은 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천국은 심심하죠. 지옥 가면 내 친구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옥 한번 가보세요. 예를 한증막에 한 10분 동안 있어도 사람이 덥다고 후덥치고 막 튀어나오는데, 불과마에 한 5분만 있어도 막 거적대기 뒤집어쓰고 막 튀어나오는데,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펄펄 끄는 불과 유황못에 친구 만나러 가요? 여러분, 참말로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증언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온 땅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라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부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공자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이 있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경도 부정한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한 거 보십시오. 진리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7절 읽어볼까요? 15장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너희도가 누구죠? 12제자.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3년 동안 내가 하는 사역을 봤지, 내가 병 고친 사역을 봤지, 내가 가르친 사역을 봤지, 너희도 훈련 받았지, 이제 성령 받아 너희들도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자가 둘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땅끝까지 모든 영광,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증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개척할 때 아주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고바우 식당이라고 아주 식당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그 고바우 식당의 사장님이 고씨입니다. 제가 어려운 살림에 가서 음식을 먹어주고 사귀면서 결국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이 잘 됐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리고 큰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큰 건물의 식당을 확장했는데, 안타깝게도 간밤에 잠을 자면서 뇌출혈 때문에 연세세브란스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동안 공들이고 정성을 다했는데 다 됐는데 이분이 결국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번에 중환자실 찾아가서, 지금이야 면회가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면회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다 프리패스, 그럴 때였습니다. 더구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설립된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중환자실에 이분을 제가 면회하러 왔습니다면요 거의 이렇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기도해주고 수시로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분을 영접 기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 시켜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남전도사가 왔다고 인사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생명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새벽 기도한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가서 네가 영접 기도를 해라.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알아들었으면 발가락을 까딱까딱 이렇게 하라고 신호를 한번 보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군요 하고서 기도를 하고 병원에 중환자실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 발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계속 까딱까딱 하면 분별할 수 없는데 내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면 발을 흔들어 보세요. 발을 흔드는 거죠. 발을 까딱까딱 발을.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눈물을 그냥 달구뚝 같은 눈물을 쫙 흘려. 그러면 예수 영접합시다.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분 따라하지 못하죠. 좀 쉬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다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머리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우는 거죠. 하염없이 울면서 다리를 좌로 이렇게 우로 흔들면서 영접 기도 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내 눈에 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를 달을 때 우편 강도가 나와 함께 오늘 저도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병원에 늘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비록 말을 못하지만 복음을 제시해 주고 비록 말을 못하지만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 우리가 바다를 건너 땅을 건너 외국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을에 이 가게 저 가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 소망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어야 행복하다고 누군가 전하는 그 입술이 있으면요 그 입술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전도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자들의 금식 기도와 전도자들의 그 설득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와 주었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그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고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셨사오니 이제 그 빚을 누군가 또 갚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 증거에 성령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에 쏜 기도 간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